네, 그러면 저희 출석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칭은 승략하겠습니다. 권승일, 네, 김광자, 김정미, 김정숙, 문승준, 배지연, 그다음에 여광옥, 네, 장미월, 차이라, 한수진, 네, 주일반은 다 출석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또한 하늘의 복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또 귀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광자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 따뜻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저희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한 주간 난 넘어선 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냈다 하시는 분 한 두 분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난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하는. 진짜 그 홍보한 진짜 네. 선생인데요. 저희 그 샵에 오시는 그 빨래 이렇게 갖다가 파주시고 갖고시고 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분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고마워하시고 인사를 되게 따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대접하니까 되게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 빨래도 더 깨끗이 잘 빨아주셨다고 마음에서.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뉴스에서도 보면은 가끔 그 택배 하시는 분들 택배 놓고 가실 때 뭐라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뭐 박스, 집 앞에 박스 상자에다가 뭐 사탕이나 뭐 바카스나 막 이런 거 놓고 메모지에 써놓더라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는 것처럼. 근데 참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제 마음이 네. 더 좋았습니다. 네. 작은 선행이 아닌데요. 네. 또 한 분만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괜찮아요? 네, 받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가면은 다리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초라해요. 네. 그분은 다른 품목은 안 하고 쪽파를 까시는 분인데 그 하루는 쪽파를 그냥 다 한 달을 파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판대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 왜 할머니 그냥 어차피 까서 파나 그냥 묶음으로 파나 그저 자기한테 있는 것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팔아시고 꼭 까서 파나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고 예전에 그 할머니 그 마스크 귀할 때 제가 이렇게 쇼핑백에 한 박스를 갖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저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쪽파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계산은 얼마나 하니까 저는 이제 한 2,000원치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얼마나 하니까 2,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리고 3,000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1,000원을 다시 주면 가져가래요. 그래서 저는 뛰어와서 그냥 도망왔어요. 그냥. 근데 그래도 할머니가 싸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자기 딴에는 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해요.
쪽파 다 어떻게 하셨어요? 쪽파요? 냉장실이 좀 있어요. 냉장실. 아닙니다. 시간 말씀해. 아닙니다. 여기 자기 위해서 살아요? 여기 제 기억인데 그게 오늘 같이 두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할머니 오신 그분 중에 청년 계신 할머니 이거 교회 오셨어요. 그 쪽파만 하시는데 냉이요. 아, 냉이나네. 네, 그분 오셨어요. 저번 주에 가서 전문가서 만나 뵙고 그분은 많이 주세요. 저는 집에도 많이 주세요. 근데 냉이도 가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제 장기장 목사님이랑 그 박수현 자매가 가서 머리 미역실에서 머리 잘라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쉬고 왔어요. 아, 머리를 잘라드린. 네. 미역실 저번에 가고 오시게 하려고 계속 우리 교회 아닌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랑 같이 그 두 분에 가셔서 그런 분들을 자꾸 전도하기 위해서 있으시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 떡가 할머니. 그분이 키도 조그맣고 머리도 이렇고 예를 들면 양산이 펴놓고 사시는 분. 그분 맞아요. 그분. 네. 오늘 교회 오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선한 영향력이. 천양리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신호 아파트.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가네요. 네. 네. 아프세요? 네. 나중에 영상 보고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번 주 배운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살아냈다 나눠주실 수 있는 분 2분 정도. 안 나눠주셨던 분들 중에서 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마칠 때는 가서 꼭 해야지 했는데 네. 너무 빨리 아무 땅이 없는데 왜 그때 와가지고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이제 네. 좀 남기려고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네. 옛날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대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뭐 이제 담배도 피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아, 성경책을요? 네. 자기가 성경책을 선물을 해달래요. 네. 그래서 선물을 해줬더니 이제 가끔 읽는가 보더라고요. 읽고 이제 그 집이 3층인데 1층에가 교회가 있어요. 네. 이제 교회에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집 앞에다가 떡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전단지를 해놓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저번 주에 이제 떡을 교회에서 갖다 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자기 주위에 믿는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전화가 하고 언니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행사가 없는데 4월달이 부활절이고 없는데 그랬더니 근데 교회에서 떡을 갖다 놨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뭐 전도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놨나 보다. 네. 그랬죠. 교회에서 이제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가 보다. 네. 그러면서 교회에 꼭 나가라. 이제 자기는 교회 안 갈 거라고 자기 인도하지 말라고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 통화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도 계속 남겨주시네요. 네. 메시지를. 네.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 계속 남겨놓으시는.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네. 곧 오시지 않을까요? 교회 일만 했으면 그래도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관심을 그래도 끊이지 않고 갖고 계셔서. 실로아 찬양을 좋아한다면서. 실로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찬양도 생기시고. 네. 감사하네요. 네.
한 번만 더 나눠주시고 저희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아시죠? 네. 제이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오. 언니랑 같이. 근데 이제 제이 부모님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이제 같이 제이 아버님이 이 자리가 나서 아는 형님을 모셔왔대 회사로 자리가 나서. 근데 그분이 어디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 전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갈비 들어가고 네 대가 나가 어떻게 어디 뭐 금이 가보는 거 8대가 금이 났대요. 16주 진단이 나왔대. 어떻게 제이가 앞전에 신랑한테 조영구 씨한테 그런 거야. 아빠 친구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가 막 기도를 했대요. 그 아빠 친구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제안하는 대로 옮겼다고 수술 안 하고 조영구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조영구 씨 잠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제이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제이가 이래이래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제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않고 이제 지역의 병원으로 가셨다. 그분이 와, 그래가지고 대박. 고대를 계시는데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은 제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말씀. 우리 제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이모님도 전도하셨다면서 자기 당신은 한 번도 교회를 바꾼 적이 없고 제 어머님하고 교회 나오시고 당신이 약속을 세상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려요. 축하를 놀러 오시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집이 있었는데 길 건너라고 그랬잖아. 길 건너라서. 진짜 감사하네요. 오셨다 말뚝 받기를 기도해야겠네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그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 소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아버님이 마음이 무거웠던 게 당신이 그렇지 자리가 나니까 그렇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도했다는 소식으로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통로가 되네요. 네, 감사하네요. 식사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저한테 어머니랑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교회를 안 가봤는데 너무 잘 약속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15가 정 때문에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부터 이렇게 차이라 권사님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호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진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승리하다가 제30년에 대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또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방향만 엘바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흐말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습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쏘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인의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몇천 구덩이가 많으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살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물의 상분기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산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아니야 아내들을 쳐버리고 그 아내들을 한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그것들이 옆으신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밤에 아브라함이 그 오전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가요? 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빌메근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다르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빌빌을 하였으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의협심하고 그다음에 멜기세덱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묵상 시간은 오늘 생략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로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뭔가 전쟁에 능한 군사 지도자처럼 그리고 이 전쟁 영웅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을 봤을 때에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많이 상반되죠. 이집트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에 연연한 약간 좀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모습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뭔가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의 조카 롯은 어때요? 조금 힘이 없이 그냥 맥없이 바로 이 전쟁에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 안에 거한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승리한 삶과 패배자의 삶이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영웅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떠난 이 조카 롯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러 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에 보면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사병으로 이 국가 간 연합의 전쟁에 끼어들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내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그는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때 이 주변의 국제 정세는 어땠냐? 국제적인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동쪽 연합군과 서쪽 연합군이 있는데 동쪽 연합군의 왕은 4명의 왕이 있고요. 서쪽 연합군의 왕은 5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동쪽 연합군의 이제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에요.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시날 왕 아므라벨과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고,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서쪽에 있는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았어요. 네, 12년 동안 이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13년 차에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을 배반하고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 서쪽 반기를 들었던 이 왕들이 서쪽 연합군인데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왕 소알 이렇게 5명의 왕이. 그러니까 동쪽은 4명의 왕이 있고 서쪽은 5명의 왕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이란 뜻이에요. 악한. 소돔 왕 베라는 악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모라 왕 비르사라고 할 때 이 비르사는요 히브리어로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아드마 왕 이 시납인데 이 왕의 이름은 별다른 뜻은 없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왕 이 세메벨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력한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근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놨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뭔가 이들에게 암울한 운명이 닥칠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동쪽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13년 차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바드 마라드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섬기다는 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배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종을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12년 동안 뭐 조공을 바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성경에서 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면에서 이들이 굉장히 악한 나라와 악한 왕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반란을 일으킨 건 1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얼굴을 마주한 게 14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쪽에 있는 왕들을 이제 연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서쪽 왕들을 치러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전쟁을 나갔는데, 이 서쪽에 있는 왕들 앞에 서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1년이 걸리느냐? 그 길목에 있는 뭐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이런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족속들을 이제 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도 저기 서쪽 왕들 연합의 편에 붙어 있던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엘람 왕은 이 서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느라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엘람과 그의 동맹군들이 이제 정복한 이 민족의 이름들은 나중에도 가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일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 침략하는 왕들은 거만하고 가차없이 그들을 또 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패배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장신 족속들로 이제 묘사가 많이 돼요. 키가 크다라는 거, 이제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큰 위협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동맹군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그돌라오멜의 힘이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족속의 연합군까지도, 또한 신체적으로 우월한 족속들까지도 정복해 나가는 이 그돌라오멜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왜 기록을 해놨냐? 그냥 단순히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들로부터 어떤 일을 행할지를 더 부각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힘에 굴복을 했다면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서쪽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동쪽 연합군이 정복한 이 족속들, 아직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족속들이 따랐던 이 서쪽 왕들조차도 이제 별다르게 손수 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서쪽의 5명의 이제 왕과 이 동쪽의 4명의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마주칩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시딤 골짜기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냐면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역청구덩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로 치면 약간 늪지대 같은 느낌도 있고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석유 같은 게 이제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 땅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동쪽의 왕 연합군을 이끄는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 동쪽 연합군을 이끄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원정 전쟁을 떠난 거거든요. 반면에 서쪽 왕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앞마당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한 건지 네. 네, 죄송합니다. 더 잘 설명할게요. 네. 근데 자기 앞마당에서 싸웠던 이 서쪽 왕들이 크게 패해요. 완전 대패를 합니다. 반면에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돌라오멜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정 전쟁을 떠나왔던 그돌라오멜이 자기 앞마당으로 삼아서 전쟁터를 삼아서 싸우고 있는 이 서쪽 왕들을 정벌했다라는 건 그돌라오멜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힘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도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승리한 동쪽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들어가서 약탈을 감행해요.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하나의 이제 절차 중 하나죠. 희생 물건들만 약탈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까지 다 잡아가게 돼요. 근데 그 잡아가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의 모습을 봤을 때 지난 아브라함의 생애와 뭔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내 사레를 강제로 빼앗아 갔었죠. 어떤 절차도 없이. 근데 14장에서도 롯이 그냥 강한 힘 앞에 강제로 그냥 사로잡혀 가버려요. 이 두 경우를 비교하자면 그냥 빼앗겼어요. 그리고 빼앗긴 당사자는 운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둘 다 이집트에 있을 때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레와 이제 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진영 사이에서 무고하게 사로잡힌 사람일 뿐이에요. 잘못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가장 크게 저질렀는데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이 사로잡혀 갔던 거죠. 그리고 사레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속이고 파라오가 잘못했는데 끌려간 사람은 이 사레였던 거예요. 근데 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지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조카 롯이 구출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요? 이 도망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망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연찮게 거기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도망한 자가 곧장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도망한 사람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도망한 자가 찾아갔던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입니다. 히브리라는 이 용어가 여기서 처음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또한 거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고 있는 이웃들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러면 굳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와 그 형제들하고 동맹 관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꽤 거기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지냈다라는 거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이들도 함께 동참하게 될 정도. 그러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별지 아브라함과 이 아모리 족속을 구분해 주는 단어인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구약에 총 33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33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 13절과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31번이겠죠. 31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의 시기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제 쓰이냐면 항상 이 블레셋과의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으로 뭔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 해방을 다루는 율법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을 썼던 모세도 세상 사람들과 지금 자기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불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셈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람이 바로 에벨의 후손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도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혈통 안에, 약속된 혈통 안에 거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혈통적으로도 구분지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이제 누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사는 경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이 마므레 삼형제와 함께 이 318명의 종들을 동원해서 이 롯을 잡아간 군대의 뒤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집한 이 318명이 어떤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집안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이 집안의 종들이 그냥 그 집안에서 대대로 그 종 출신들이 종이 된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끄는 이 장막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소집한 318명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도 아니라는 거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고용되어서 길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전투하고 싸우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경호원들 318명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이 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경비 한 명 두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런 사람을 318명을 고용해서 훈련시키고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고지대 가장 높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나마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가축들을 먹이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재산적으로 하나님께 꽤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318명의 군대 사병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누가 저기서 성공할 수 있겠냐 생각을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끄는 사람이 318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왕은 그돌라오멜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수많은 족속을 정복했고요. 서쪽 연합군의 왕들을 쳐부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아브라함이 싸우게 될 거죠. 이 318명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재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놓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라는 사병의 숫자를 언급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쪽에서 온 연합군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래도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결코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증거되게 돼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적들을 공격해서 물리쳤고요. 그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이 동쪽 왕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아와요. 근데 빼앗아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조카 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16절에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대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례를 건드려서 큰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동쪽 연합 이 네 왕들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인질로 잡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네 왕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듯이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아멘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누구 있으세요? 원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돌라오멜의 인질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에 롯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롯이 사로잡혀 갔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 악하고 사악한 그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자면 소돔이 이 롯에게 알맞는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계속 죄악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이런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거예요. 거기에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롯의 행동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죄의 습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한번 맛을 들이면 발을 끊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러니 우리는 단호하게 이 죄의 싹을 잘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해서 끌려갔던 모든 자에게 축복과 어떻게 보면 자유를 안겨주었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음에는 뭐가 배경이 됐냐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크고 높아 보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게 그냥 근거 없는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나아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승리였고 믿음으로 나아간 발걸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뭔가 희생을 통해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인을 목적으로 한 삶,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파트로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한 명은 멜기세덱이고요. 한 명은 소돔 왕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의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소돔 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담하게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만난 왕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 이야기와 소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나와요. 17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이제 무슨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살렘 왕. 네, 살렘 왕이라고 해요. 이게 이 살렘이라는 뜻이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게 될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의로운 왕 예루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을 여기서 소개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로는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파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한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을 나타냈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죠. 계속해서 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그곳이 뭐 에덴 대홍수로 파괴되었던 접근이 금지되었던 에덴 동산의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도 이런 한 장소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들이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가장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에다 묘지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가게 되면 공동묘지, 뭐 특별한 묘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의 안 가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뜻이 또 이 샬롬과 발음이 같아요, 거의.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붙었던 이런 칭호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붙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2의 멜기세덱으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지금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패역한 시대의 어느 시대든지 자기의 백성들을 보존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세요. 오늘날에도 막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남겨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남은 자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 자매로서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같은 공동체 안에 수고하고 이렇게 힘쓰는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면서 품어주고 또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신성한 복을 빌어주죠. 또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위로해주고 또한 격려해 주면서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전리품을 취한 상태예요.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11조를 바치게 돼요. 근데 이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바쳤는지 뒤에 소돔 왕의 이야기까지 봐야지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혹시 이 말에 위화감을 좀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어폐가 있죠? 소돔 왕은 전쟁에 패해서 가진 게 없어요. 다 뺏겼어요.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마치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줬고요.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호의를 보이는 듯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제시한 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나라에서 약탈당했던 재산이나 그것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소돔의 나라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으로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절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이제 신성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에게는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소돔 왕의 복은 거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실 때를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위대하게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결과와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서쪽 연합군을 자기의 휘하로 한 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절호의 기회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헤브론과 그 마므레 삼형제로부터 동맹을 맺고 있을 정도로 관계도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으니까 내가 서쪽의 왕이 되겠다 하면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318명이라는 사람만 이끌고 가서 그 동쪽의 연합군을 쳐부쉈으면은 영웅으로서 칭송받고 충분히 이 모든 땅을 규합하는 한 명의 왕으로 추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신성한 것을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선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실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눈물과 피로 얼룩진 재산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하고 악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속해 있던 것들이 굉장히 악하고 더러웠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은 어떤 재산이에요? 전쟁에서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재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암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 부를 쌓는 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 경건하지 못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이나 아픔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주변에 그런 모범 사례들이 많아지면 더 좋다라는 거죠.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삶으로서 거룩한 선택을 해가지고 삶이 판탄대로라기보다 뭔가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갈급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했을 때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이 선포되면은 이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그 성에 있는 거는 싸그리 다 없애야 돼요. 구약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이끌다가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아시예요, 아시. 맞아요, 아간. 아간이 훔쳤다가 온 가족이 그냥 다 진멸당해 버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들의 재산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소돔에 임할 진멸의 경고라고도 봐야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본 말씀을 토대로 같이 그 적용 부분, 삶의 내비게이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을 우리 권승희 장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법적인 맹도가 없더라도 직접적인 공적인 규범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같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헌금을 할 때 그 돈을 좀 항상 이제 집에다가 새지폐를 몇 개 항상 준비해 놓고 교회에 헌금 봉투도 집에다 몇 개를 항상 갖다 놨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헌금을 하려고 전날 이렇게 봉투에다 담고 이제 그 한번 접어야 되잖아요, 위에. 그걸 이제 깍듯이 딱 접은 다음에
풀칠까지 해가지고 싹 붙였어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재정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제 강도사였으니까 그때는요. 강도사님, 풀 좀 그만 붙이시면 안 돼요? 예, 그쵸. 예, 그분들도 이제 바쁘잖아요, 생각하는데. 예. 그게 저만의 누가 요구하진 않았지만, 제 신앙생활에 조금 그래도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배려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한 두 분만 좀 나눠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한글 집에 갔다가 목사님가 쪼기 갖고 다른 거 보고 내줄 알았을 때 나만의 신앙 루틴, 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거의 육순과도 주의 성수. 주일 성수, 그쵸. 주일 성수 지키는 게 참, 요즘 제가 보니까 다음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많이 뭔가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일날 지키는 거. 놀러 가라고 빨간 날이 된 게 아닌데, 참. 한 분만 더 나눠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다들 식당에서도 한번 뭐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집 막내 세진이가 군대가 있잖아요. 네. 군대 가 있어. 휴가를 나오면 휴가에 대한 감사 운동을 제가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 운동은 휴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책도 있고 앞으로도 군대 활동 잘 할 수 있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생각을 내년 초에 이제 올해 10월이죠. 그래도 지방에서 좀 멀리 올라오지 않나요? 멀진 않아요. 서산인데 네. 차로 가면 가까워요. 저희가 차로 가면 가까우니까 제가 꼭 뵈러 가요. 네. 저 그래도 사지 생활 이게 군대 가 있으면 걱정되는 게. 네. 그건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2번을 우리 배지영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처럼 투명한 복을 빌어주는 마음과 세상의 복을 주는 마음을 만나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요? 이게 중요한. 이게 인터넷에 요즘 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그 에스파라고 하는 여자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예쁘다라고 이제 인기가 많은 이제 여자 연예인이 카리나라는 연예인이에요. 네,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밤늦게 자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울면서 찾아온 카리나 vs 좋은 소식이 있으니 잠깐 나와보라는 이재용 삼성 회장이요. 네. 네. 이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를 놓고 투표했는데 아니요. 76%로 이재용 회장님. 네. 약간 이런 비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카리나 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이 잠깐 뵙자고 할 때랑 이재용 회장님 갑자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보자고. 아, 매주 뭐, 그렇네요. 네. 삶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많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약간 이거와 좀 뭐라 그래,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직장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많을 것 같아요. 기도에 네. 갈 거냐, 회식 시간을 네. 그쵸. 저 청년들도 보면은 연차를 본인들 휴가 가는데 쓸 거냐, 수련회 갈 때 쓸 거냐, 뭐 이런 걸로 또 나뉘더라고요. 그래도 좀 저희 청년들 많이들 수련회 가려고 연차를 잘 활용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을 우리 김광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전생에 끌려갔던 모든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안겨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데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으로서 분발하거나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누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스핀 집사님을 제가 교회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매 순간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가면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갔어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세례를 받을 때도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분명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또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나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는데 자기 부처님한테 못 갈까봐 세례를 안 받겠다. 교회 오기 전에 한 2년을 절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데는 진짜 제가 95년도부터 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애정관계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전화해가지고 야단하다가 또 이제는 얼마 전부터 딱 내려놓고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얘가 제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는 줄 알고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그게 참 갈등이 되는데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언제 내려놨다 하면서도 또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모임할 때요, 선생님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올라가면서 인사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까 딱 표정을 내가 이제 아니까 표정을 봤거든요. 네,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원래 올해 거의 처음 오셔서
몇 달 동안 세상을 고를 때 문학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고 항상 자기와 남을 비교를 해갖고 중간에 주중에 또 저한테 제가 이제 저 성경 읽은 거 안 올리잖아 이번 주에도 그랬더니 저의 롤모델인 군사님은 몇 장 읽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거 11조 버스 같은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올라갔더니 딱 그 11조 봉투 저 얻는 거기서 이렇게 볼래다가 딱 멈췄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물론 정상이 아니에요. 아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혹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받고 약도 먹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교회 나오고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막 동기병 입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95년부터 이때까지 쭉 이게 연결되니까 어떤 데는 진짜 그래갖고 직원들이 제가 다른 데로 다녔나 가서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다른 데 근무하는데 사실 진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겨우 교회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오늘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인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저희 딸보다 더 제 속을 썩이 받고 지금인데 네, 걱정되니까 했으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만나주시라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기도밖에 없어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 네, 정말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쓰는 집사님한테. 저는 요즘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 신대원 동기분들 중에 개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믿음 난 저런 믿음이 없나? 괜히 뭔가 제가 용기 없는 믿음 같고 저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개척교회 어떻게 이제 좀 세워 나가고 하는 그런 인스타에 글도 막 올리시고 하는데 좀 많은 신앙의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도 도전이 돼서 저런 야성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아내한테 했더니 말 조심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보니까 마음은 도전이 되거나 그런 마음은 들긴 들죠. 근데 이게 제 마음의 순간에 그런 건지. 네. 요즘 너무 어려운 맞아요. 그런데도 하시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뒤로 넘어가서 다음 주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이러한 선행을 좀 해보겠다, 좀 경험하셨던 또 실천하셨던 선행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또 오늘 봤던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한 주간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다 또 다짐하고 또 그 다짐대로 또 살아내셔서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또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말로 좋은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더욱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모범의 본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일에 또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밤에도 평안히 쉬어 또 내일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